일본이 만주사변을 중국에서 일으켰을 때 세계 역사학자들이 학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저명한 토미 박사,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토미 박사가 일본의 어느 문명학자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토미 박사가 일본 역사학자에게 이래 물었습니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킴으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본 학자는 대동아 전쟁을 통해서 온 아시아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토미 박사는요, 그렇게 대답하는 일본 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반박했답니다. 일본의 침략행위라는 씨앗은 멸망이라는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일본은 대동아 전쟁을 통해서요, 수많은 인명을 살상했습니다. 재산을 약탈하고 평화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탈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평화를 파괴해도 그렇게 흥황하던 일본은 토비 말대로 곧 패망하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심판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구르는 것 같아도 그 수레바퀴를 막을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또 내가 보니 부분과 17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17절, 그리고 19절에 또 내가 봄에 하는 9절입니다. 요한은 지금 두 개의 독립적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요, 본문은 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비유가, 등장한 비유가 새들에 대한 비유인데, 잠새나 종달새가 아니라 시체에 내려앉아 시체를 파먹는 그런 새들을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있었답니다. 이 구절은요, 태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쳐다볼 수 있는 위치, 거기에 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띄는 곳, 눈에 가장 잘 띄는 곳, 거기에 서서 말합니다. 이는 가장 눈에 띄는 곳에서 공중의 새들을 큰 소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종 계층 사람들이 시체에 대해서 지금 열거하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심판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일이지만 문자적으로 이런 일을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입니다. 환상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사건이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의 제후에 대한 파멸, 그리고 그 반대로 그 최종 순위는 피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서 질비하게 널려있는 시체들과 거기에 몰려든 독수리떼를 보여주므로
악인의 최후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할지 말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는 매장되지 못하고 공중의 새나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가장 큰 수치고 가장 큰 불행으로 여겼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운 이 전쟁은 싸울 만한 소망 있는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반대로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이 싸움은 무가치한 도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부수고 예수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승리를 공유할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두 번째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안에서 표적을 향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뿜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두 번째 환상은요,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아까보다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전쟁의 서술적 특징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끝나버립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끝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저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백마를 타신 분과 그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직결했다가 그대로 패해버리고 말았다, 그겁니다. 대적의 대장격인 짐승과 거짓 선자는 체포되었어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추종자들도 백마 타신 분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미암아 다 죽임당해서 새들이 밥이 되었다, 그렇게 서술합니다. 이 두 번째 단락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악한 분이 실제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비현실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 내가 어느 편에 있을 것인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짐승의 편에 속해져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우리끼리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깃발에 모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진 자에게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다니던
어느 신학생 이야기입니다. 자유주의 신학교에 다니던 어느 신학교의 신학생의 이야기죠. 그는 자유주의 신학교에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을 부인하고 성령도 부인하고 인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도 믿을 수 없게 되고 급기야는 예수님조차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면서 그는 그의 시력이 극도로 약해졌습니다. 이 병원 들으면서 저 병원 다 다녀보았지만 의사들은 한결같이 의학적으로 그의 시력은 회복시킬 수 없다. 이런 절망적인 진단을 자꾸 내리는 겁니다.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지자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눈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는 몸을 건 기도죠.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린 지 얼마 안 돼서 그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자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본적인 신앙을 다 던져버리고 성경과 동행하면서 성경 중심으로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느냐, 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탄이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떨 때 물질적으로 유혹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귀한 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